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육신은 연약하기도 하고 마음은 흔들리기도 하지만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꺾이지 않아요. 그런 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을 뵙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좀 아프셔서 또 저희가 함께 기도했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약속하셨던 약속대로 참 쉽지 않으실 텐데 또 예배하러 또 이렇게 연이어서 나와주시는 우리 새 가족도 너무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큰 용기고 또 얼마나 큰 인내인지 제가 잘 압니다. 사실은 처음 교회를 오시면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고 똑같은 한국말인데 설교 시간에 모르는 말이 너무 많고 또 낯선 사람들 속에서 뻘쭘하고 힘들 텐데도 또 약속하신 바가 있어서 또 예배하러 나와주시는 우리 새가족께도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랜만에 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도 진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늘 사랑과 은혜가 격려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 선배님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선택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죄악된 낙과 기쁨과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어땠죠? 애굽의 왕자로 불림받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참 힘든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무엇으로 인정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하여 고난받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모세는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모세 선배님을 한 번 더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믿음인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도의 왕자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의분을 내었다가 그만 살인하고 만 모세는 그 길로 여러분 도망자가 됩니다. 왕자의 신분, 화려했던 왕궁의 사업, 누렸던 모든 좋은 것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서 이제 야인처럼 살게 돼요. 거기서 이드로라는 어떤 부족, 유목 민족이죠. 이동하면서 양을 치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가정도 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그 땅에서 삽니다.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냐면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또 그만큼만큼의 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 말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야인으로 매일 그냥 양 끌고 다니면서 매 하면 야 절로 가자 여기로 가자 여기 풀 먹어라,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장인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 목초지를 이동해서 다니면서 이제 양을 치잖아요. 그래서 멀리 또 다른 터전을 향해서 이동을 하고 거기에 장막을 펼쳤는데, 평소랑 똑같은 광야의 삶인데 너무너무 신비롭고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저를 보십시오. 어떤 장면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광야에는요 비가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는데 건기에는 정말로 물 한 방울 찾기 힘들어요. 깊은 웅덩이를 빼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많이 보이는 식물은 뭐냐 하면 성경에는 떨기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는 가시덤불 아십니까? 가시덤불. 이렇게 막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돼가지고 앙상한 가지가 막 있고 메마른 잎이 좀 있기도 하고, 건기가 오래되면 잎은 하나도 없고 가지만 이렇게 있는, 이렇게 그 파만 아줌마 머리처럼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 이렇게 있는 사막의 식물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건기가 길면 물기가 완전히 말라서 빼짝 마르고 바람에 얘들이 막 가지와 잎이 막 이렇게 부벼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냐니까 불이 나요. 그런데 얘가 워낙 물기가 없이 바짝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이 난다고 해서 뭐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확 했다가 얘들이 그냥 새까맣게 타가지고 가루가 되고 불꽃은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이 광야에서 자주 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양을 치고 가다 보면 저기 있는 가시덤불 있는 떨기나무에서 불이 쫙 붙어가지고 또 좀 있으면 이게 금방 사그라들고, 이런 게 일상적인 일이고, 그런 불을 붙었을 때에다가 양똥 같은 거를 말린 것에다가 붙이면 이제 불을 피울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무심코 지나가다가 똑같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한 걸 알게 됐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니까 여러분,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떨기나무가 새카맣게 그을리거나 재가 되지 않고 생생하게 있는 겁니다.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죠. 이상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오는데 요 앞에 화단에 불이 붙었는데 풀이 초록빛으로 그대로 생생하고 불은 그대로 붙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죠.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경해야지요. 구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면 구경해야죠. 너무 이상한 장면이라서 이 모세도 어머야, 쟤가 왜 저렇게 생생해요? 아니 불은 왜 저렇게 계속 붙어 있어? 왜 쟤는 안 타지? 이렇게 하고 가까이 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성경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장면 가운데서 모세가 뭘 경험하고 하냐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어머, 불이 붙었는데 아니 왜 쟤는 타지를 않아? 저 가시덤불을 떨기나무 금방 재가 돼서 확 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생생해? 평소랑 다른 모습을 봤죠. 여기서 큰 광경을 보리라 이 말은 와 신기하다, 내가 눈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구경하러 가는 건. 가까이 가는데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왜 불타지 않았냐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이 떨기나무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불타지 않는 신기한 장면이 노출되었죠. 그래서 가까이 와 신기하다 하고 모세가 가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는 잠에 그죠? 아들아 딸아, 그러면 엄마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연습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곳에 누가 임하셨다? 하나님이 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죠. 화려한 궁전, 세상의 최고의 것들을 포기하고 광야에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의 야인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사는 이 모세, 그 인생 한가운데 누가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셨죠. 우리 남루한 인생에, 자랑할 것 없는 우리의 생활의 터전에, 또 우리 연약하지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서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제 너를 다시 애굽으로 보낼 거야. 하나님, 제가 거기서부터 도망쳐 나왔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능력도 주고 기적도 행하고 내가 돕는 자도 붙일 테니까 네가 가서 내 말을 그대로 정해라.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았죠. 여러분, 이 사명이 뭐냐니까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이끌어내어서
내가 인도할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들은 수가 어마어마하고 이들의 노동력은 이 애굽을 움직이는 큰 힘 중에 하나고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의 소유죠. 여러분, 가서 이거를 좀 풀어주세요 하면 풀어줍니까? 안 풀어줍니다. 안 풀어줍니다. 모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빽이 있습니까?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이 야 가서 말해라고요. 뭐 천사를 이래 붙여주시는 거 아니고 해? 아닌데 뒤에 이렇게 막 국왕이 나거나 뒤에 막 불병거가 따라오거나 이런 거 아니고 해? 아닌데 가서 그냥 제가 말을 하라고 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아니, 모세가 가서 말하면은 예, 놓아드려야지요. 바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사명받은 형제들이 갑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와, 장난 아니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바로가 이르되, 바로의 반응입니다. 2절.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야 가서 명령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내가 그들을 인도할 땅이 있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 진짜 그러면 될까? 가서 있는데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데 그게? 아니 누군데? 이렇게. 그 바로한테는, 그러면 모세한테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로 들었겠습니까? 니 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사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제일 큰 두려움이 뭡니까? 이런 반응이죠. 이런 반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하고 귀한데, 가족이나 이웃이나 아니면 내가 길에 나가서 전도할 때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그걸 듣고 귀를 기울여주고 그런 분도 있습니까?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요? 그 예수 우리 동네에도 예수제들 참 많은데 우리보다 못 살고 나은 거 하나도 없더만은 진짜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반응이 우리를 굉장히 사실은 두렵게 하고 상처 입게 하잖아요. 모세가 사실 여러분 갈 때도 그게 불안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간들 그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또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그래서 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바로가 뭐라고요?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 이집트에 지금 신이 엄청 많거든요. 대표적인 신이 9개예요. 나중에 이게 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이 엄청 많아요. 아니, 우리는 지금 신이 많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듣도 보도 못한 노예 민족의 신이 와가지고 야, 내 백성을 풀어줘라. 야, 그런다고 내가 풀어줘야 되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안 할 건데. 여러분, 바로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래서 내가 겁이 났는데 진짜 역시 그렇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바로가요, 이 인간이 참 못된 인간인 게 심통이 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원래는 한 6시간 재워주고 하루 종일 일 시켰는데 모세가 이렇게 하니까 4시간만 자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늘려. 너가 밤 4시간밖에 못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야, 네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라며. 근데 이 결과가 이게 뭐고? 옛날보다 더 힘들어졌는데, 어제보다 더 아픈데, 일하려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다, 나가야 된다 그랬나? 모세가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 백성이 더 아픈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러려고 저를 보내셨습니까? 아니야 모세야, 내가 이제 이 땅에 큰 재앙을 내려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벌하고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낼 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지개벽할 일이 이 이집트 땅, 애굽 땅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에게 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그가 거역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진노 가운데 다스리실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강물이 전부 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엄청난 숫자의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온 땅을 덮습니다. 개구리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싫어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이 바닥 천지에 개구리가 다 깔려가지고 그 미끄덩미끄덩한 것들이 깨굴깨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싱크대, 화장실에 변기통을 열었더니 개구리가 깨굴, 쌀통을 열었더니 쌀통 안에서도 개구리가 개굴. 여러분, 이 온 집과 들판이 개구리로 덮이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여러분, 이가 창궐하고 엄청난 파리가 발생하고 짐승들과 사람들의 몸에 피부와 종기들이 생겨서 괴롭히고 멀쩡한 하늘에 주먹만한 우박이 미사일처럼 내려가지고 온 농작물을 다 꺾어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농작물과 풀도 구름대 같은 메뚜기가 와가지고 전부 갉아먹어서 전부 황폐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더 과가는 멀쩡한 태양이 힘을 잃고 흑암, 빛 한 줄기 없는 어둠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게 모든 빛, 하늘의 빛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빛조차도 빛을 발해야 하지 못하는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까만 흑암이 벌건 대낮에 온 나라를 시커멓게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이집트를 벌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자랑했던 우상들을 다 꺾으러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은 뭐에 대한 심판이냐 하면 이집트 사람이 섬겼던 신들 중에 최고 대장은 누구냐 하니까 태양신 라입니다. 태양신 라. 얘는 뭐의 신이라고요? 태양신입니다. 이게 이집트가 생각하는 가장 큰 신이고 자랑하는 신이고, 파라오라는 이름은 라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왕은 누구예요? 신의 아들인 거예요. 신의 아들. 이게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자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콧방귀를 고, 내가 태양신의 아들인데 아니 뭐 듣도 못한 신이 와가지고 뭘 놓으라 마라 하나. 근데 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꺾으셨습니까? 태양을 아예 가려버리시죠. 흑암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앙들이 전부 뭐예요? 이집트의 우상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꺾이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바로가 악에 받쳐가지고 이 9번째 재앙 때는 바로 이 모세가 찾아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 눈앞에 당장 사라져라. 다시 내가 네 얼굴 보면 내가 당장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은 조금 더 우아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네 얼굴을 보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실제 표현은 뭡니까? 내가 네 얼굴 다시 보면 내가 죽여버릴 거다.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로는요, 이 시대 최고의 제국의 왕입니다. 그에게는 세계 최강의 군사와 병거들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 이집트는 자기 나라뿐 아니라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가까이에 있는 소국들을 다 지배할 만큼 굉장한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모세를 살육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가 그냥 군대 장관을 불러다가 노예들 전부 다 죽이고 모세와 아론의 목을 쳐서 매달아라, 이 한마디면 모세도 죽고 백성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물이 이제 화가 극에 이르러서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아마 눈을 이렇게 당당하게 떴다가 바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내가 네 가만 안 둔다 이러면 저도 모르게 눈을 이렇게 깔고 뭐 그러든가 이렇게 기가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보죠. 히브리서 11장 27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는데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았다고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왕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제로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 당신의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서로 얼굴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 진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와, 여러분, 내가 절대로 네가 안 내보낸다. 이제 네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렇게까지 네가 내를 괴롭게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앞으로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갈 거거든. 와, 여러분 당장 목을 쳐라 하면 모세가 이제 목이 쳐져야 되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믿음 때문에 이렇게 바로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자 같이 믿어서 참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안 두려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도 너무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이제 나이도 다 꺾였고 아무 힘도 없고 군사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모세가 이 황제와 같은 인물 앞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깡을 보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참고 견뎠습니까?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바로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삶의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건드립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무너져 내리고 상처를 입고 사람들이 떠나고 분쟁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힘을 가진 사람이 겁박하고 세상이 나를 내몰아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나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작은 한 사람일 뿐이죠. 그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의 심장을 확 움켜잡아서 숨을 쉬지 못할 것처럼 우리를 두근대게 만들고 땀 흘리게 만들고 한숨으로 하루를 보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굳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두려운 바로의 진노 앞에서도 눈앞에 있는 바로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보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광야에서 그를 만나실 때부터 또 재앙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모든 순간에 모세는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모세는 뭘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도 이 모세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이기고 견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따라합시다.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하면 내가한테 제일 무서운 거는 바로 위 선임이라고 합니다. 보통 바로 위에 게 그렇게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아버지보다 더 깍듯하게 모시죠. 근데 압존법이라고 해서 이 선임보다 더 위에 계급이 있는 장교나 선임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누구 병장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왜요? 더 높은 분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성호동 병장님 이렇게 하다가 더 높은 장교가 나타나는 이 자리에서는 이 사람을 칭할 때 뭐라고 칭해야 됩니까? 성호동 병장이 말입니다. 이렇게 칭해야 됩니다. 왜요? 더 두려워하고 더 신경 써야 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살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냥 홀로 버텨야 되는 분들이라면 세상의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허리와 무릎은 매번 꺾일 겁니다. 여기도 눈치 봐야 되고 여기도 기웃거려야 되고 여기도 허리 숙여야 되고 저기도 허리 숙여야 될 겁니다. 저희들 한 사람은 너무 작고 연약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이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순간 하나님 아래에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우리를 허리 숙이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서 바로만을 생각했다면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여, 제가 왕께 진노를 샀으니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꼭 엎드려서 뒤로 물러났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바로와 모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여러분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두려운 바로의 명령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갑니다 라고 바로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누구에게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신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만져지는 것이 우리를 아무리 겁박할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용기로 인내하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모세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모세가 가진 또 믿음을 히브리서가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28절, 오늘 본문 두 번째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여러분, 모세의 믿음을 히브리서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번역에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다 이렇게 해라. 그럼 모세가 한 건 뭡니까? 이것을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쳤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 유월절과 피 뿌림의 예식을 지키게 만든 것이 모세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믿음이 있었냐? 여러분, 9번째 재앙까지도 이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사실 이건 바로가 악에 바친 거기도 하지만 애굽의 모든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끝까지 저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실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재앙은 이전의 재앙과는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하나님이 애굽 땅의 모든 첫 태생의 생명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첫 새끼뿐만 아니라 사람의 첫 번째 자녀의 생명도 그날 밤에 거두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애굽 땅에 곡하는 소리가, 슬퍼서 우는 소리가 애굽 온 땅에 충만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방법이. 자,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에서 구원받는다. 놀라운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묘수는 뭔가 좀 특별해야, 뭔가 신기해야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알려주는 방법이 아주 엉뚱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족들마다 양떼 중에서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구별해서 일단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다가 피를 그릇에 다 받아놔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요게 붓처럼 찍었을 수 있는 이렇게 숯이 숭숭숭숭한 이 식물이거든요. 요걸로 피를 촉촉촉촉 찍어가지고, 자 보십시오. 문 좌우, 문이 이렇게 문지방이 있잖아요. 문 좌우에 바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임방이라고 해서 머리 위에 있는 여기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구에 이렇게 테두리에 이 피를 뿌려가지고 묻혀 놓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날의 생명을 수확하러 그 땅에 쫙 두루다닐 텐데, 이 어린 양의 피가 찍혀져 있는 집은 건너뛰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담할 때 월자 쓰는 것처럼 유 있으면 월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죽음의 천사가 땅에 생명을, 첫 태생의 생명을 거두러 쫙 다니다가 이 집 앞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이 집은 통과 하고 다음 집으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월절이고 피 뿌림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바로가 굳게 이것을 모세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명령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내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핏부림과 이 유월절 절기는 죽음하고는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좀 유치해 보이지 않습니까? 미신처럼 보이지 않아요? 뭐 아이를 숨겨라든지 아이 얼굴에 부적을 붙이라든지 아니면 뭐 따로 죽을 만한 짐승을 마련,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야,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 찍어가지고 문지방에 발라놓으면 너희 집에는 죽는 아이가 없다. 여러분, 이게 조금 어리석게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열심히 행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도 믿음 없는 자들은 행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가까이 있는 다른 이방민족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알려줬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진짜 큰일 나는데 이렇게 하면서 안 돼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야, 저게 뭐야? 아니, 저런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날 밤에 온 땅에 죽음의 천사가 내렸는데,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생명의 구원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겪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주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죽음과 형벌밖에 바랄 것이 없는 비참하고 처참한 존재로 전락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유일한 구원의 길을 내어놓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분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얻고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참 감동적이고 뜨거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세상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합니다. 죽는다는 이야기,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 멸망한다는 이야기도 잘 믿기지 않지만,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형태를 죽으신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것이면 된다고, 우리가 이만큼 재산을 안 바치고 우리가 이만큼 행실을 똑바로 안 하고 이만큼 내가 공로를 쌓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라고. 뭡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된다고? 그거요 말이 되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믿고 그분의 피 흘리심의 공로를 입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보였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모세와 똑같은 거예요. 내 아들 예수의 죽음과 피 흘림을 믿는 너희는 생명의 구원을 얻으리라. 모세가 아멘한 겁니다. 저희들도 아멘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의 일이 어떻게 흘러가든 진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아멘한 겁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흠이 많고 죄악이 많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깨트려진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사는구나, 내 집이 구원을 얻는구나, 내 가족들도 우리 주님의 보혈 붙잡으며 살 수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들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진짜 살아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는 거예요. 모세도 그걸 믿었고 저희들도 그걸 믿죠. 그래서 이브리서는 믿음으로 모세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진짜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구원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도 이집트 시대 사람들처럼 도무지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 보혈의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이 생명의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믿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만이 능력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경외하고 바라보는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일 때 말입니다. 그럴 때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작게 여겨집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을 때는 그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심장으로 움켜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온 마음과 영혼으로 굳게 신뢰하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것을 믿고 그 은혜 사모하고 그 은혜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을 높여드리고 경외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